주기도문 오늘 6번째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4번째 이 간구서부터는 이제 우리의 필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반부 세 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렇게 3가지를 우리가 배웠고, PPT 좀 띄워주세요. PPT. 그 다음에 이제 오늘서부터는 너무 작게 만들었네. 보시고 이제 후반부로 와서 3가지를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인 이 양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살펴볼 게 우리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 우리의 용서,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총 6번째고요. 우리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 이렇게 3가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우리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먹는 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빵을 가리켜, 빵을. 이스라엘에게는 빵입니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밥이죠, 밥.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빵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좀 수준이 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또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1세기에는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부관계 하면 안 돼. 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먹는 것도 많이 먹으면 안 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막말로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고프죠. 배고프면 짜증납니다. 그렇게 또 계속 굶고 그래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 올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 40일 이상 만약에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죽어요. 죽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먹고 활동하고, 다만 내가 먹기 위해 사느냐, 이런 게 빠지면 안 되겠죠.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필수 조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이라는 단어가 빵을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로 말한다면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밥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영적인 것보다, 신령한 것보다, 하늘의 것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마도 대부분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너무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너무나 물질적으로 힘들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부부가 대판 막 싸웠어. 부부싸움을 해버렸어.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러 오면 은혜가 충만합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 육체에, 우리 몸에 무엇인가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도 물론 예배라는 건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부싸움을 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은혜 충만히 물론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분해 죽겠는데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육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균형이 있어요. 균형이. 나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혹시 유튜브 보셨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성품 교육 전략인가 해가 부모 전략에서 세미나 했는데, 오전에 강사 박사님이에요.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딱 올라오니까 요만하게 보이는데, 그분은 그냥 한 3년 전에 뵌 것 같은데, 3년인가 4년 전에 한번 그때 우리에게 와서 했었거든요. 그때보다 더 이렇게 되셨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딱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요만하게 보인다고 막 비교가 되는 거죠. 이 몸이라는 부분들이 그래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도요, 사실 똑같은 겁니다. 너무 줘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키에 맞추어서 몸무게 몇 킬로, 이게 이렇게 균형이 있게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자라야 되겠죠. 성장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 왜 엄마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밥이라고 하는 단어, 이걸요 굉장히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 밥 주세요, 아이들이 많이 말하잖아. 요즘은 아빠 밥 주세요도 한다고 그러대. 이런 것이 육적인 것이라고 해서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마귀가 그 약점을 노리고 와서 먹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영이신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체의 모든 것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고 수준 낮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이 신령한 것이다, 영적인 것만 있으면 된다,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것도 중요한 만큼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래서 영성과 일상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특히나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주셨느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의 도구로도 하나님이 양식이라는 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양식은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 점심 맛있다고 지금 소문났어요. 성도들이 그냥 와서
밥 먹는 거를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지금 목장별로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제가 이제 성가대한테도 우리 여기 대장님 오셨는데 한번 지휘자님하고 같이 좀 얘기 좀 나누려고 성가대 연습을 우리 식사 시간 좀 끝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자,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새로 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숙제는 정착시키는 게 가장 큰 숙제니까. 그래서 물론 성가대가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밥을 먹고 연습을 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막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알고는 있지만, 왜냐하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 정착을 잘해야 성가대도 많이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왔는데 정착을 못하고 가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주방에서 그냥 음식을 또 얼마나 맛나게 맛있게 잘 만드시고 이 더운 날씨에도 땀을 막 흘리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양식을 또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좀 이 친교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성가대 연습을 좀 식사 후에 하면 어떻겠는가,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몸을 위한 양식을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위한 양식, 다시 말해서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다. 육적인 것도 중요하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영적인 것으로 치우치면 뭐가 되게요?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또 너무 육체적으로 이게 쏠리면 세속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균형 있게, 잘 조화 있게 이제는 구하면서 우리 몸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것,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 먹는 거, 입는 거, 또 직장, 사업장,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지금 널려져 있는 많은 이 여건이나 환경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땅한 것이다. 또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 몸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1년치 양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 이 말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왜 이 주기도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설교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 그리고 또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목숨을 위하여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주기도문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에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면서 그냥 주시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이런 기도를 안 해도 된다라고 부정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필요를 따라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만나라는 걸 주실 때, 자,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만나를 주시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양식을 채워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시험해 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까지 우리는 순종하느냐, 이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어떻게 거두는 거죠? 아침에 나가면 그날 먹을 것만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일 아침에 안 내리면 어떡해? 이런 염려, 이런 걱정 때문에 이틀치를 만약에 거두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곰팡이가 나고 썩고 벌레지가 생깁니다. 이게 만나였었어요. 사실요, 우리가 이 만나에 대한 것을 연구해 보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다고 그래서 미래를 꿈꾸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 이걸 제가 말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빠져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지, 10년, 20년을 위하여 양식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래지향적인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무조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말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10억을 모았어. 근데 돌아가셨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내 배우자나 자녀들은 좋겠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돈 하나 못 써보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노후를 준비한다, 한다 이래가면서 너무 거기에만 빠져 있는 것도 솔직히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한테는요,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1년치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뭐해라? 순종해라, 이 말씀대로만.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양식을 주시는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오늘도 막 새벽같이 나가서 이 땀을 막 목욕하듯이 그렇게 일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라면, 내가 물론 땀 흘려서 일했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45편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같은 데 가보면요, 왜 공중의 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PPT가 안 된다 본데, 공중의 새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들의 꽃도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관리하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할 바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라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공중의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신다니까 나도 일 안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가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날아다니겠습니까?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나 하나님이 내리시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내린 게 얼마나 맛이 있겠어? 저거 먹을 거 없을 거야. 그래서 만나를 거둬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 못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그 말씀대로 거두어들이는 수고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거둬들이고 순종할 때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일을 해야 된다. 그냥 놀고 먹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감사하는 것, 자족하는 것, 이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왔는데 만나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모세가 이제 그걸 거두어들이다가 양식을 먹어라, 그 만나를 거두어다가 먹을 때 어땠을까요? 와,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문 열고 아침에 나가면 쏙 쌓여있잖아요. 그냥 그거 우리가 필요한 만큼 걷어오기만 하면, 모르겠어요, 그 맛이 아마 쌀과자 같은
그런 맛이 아니겠는가 추측을 하는데, 어떤 맛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야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면 만나가 쫙 내려져 있고, 그걸 거두어다가 그날 양식을 먹고, 정말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정말 좋았을까. 근데 하루 먹고 이틀 먹고 일주일 먹으니까 질렸나 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 계속 먹을 때는 막 맛있다고 막 좋다고 먹는데 계속 먹으면 좀 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거 질린다. 사람이 요 모양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게 처음에는 막 너무 감격스럽고 좋고 그러는데, 이제 무뎌지는 거. 무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한다니까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의 복을 주시고, 막 처음에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다고 막 난리를 치고 할렐루야 하고 난리를 치다가 이제는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우리들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자족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론 힘든 일을 겪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재정적으로나 뭐 압박을 받고 막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셨고 인도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내가 문제지요, 하나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 속에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치를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욕심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필수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들은요, 사치를 구하고 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이래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나서는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기도하라며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양식이라는 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어떤 풍요로운 삶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는 은총의 도구도 되고, 또 친교의 어떤 이런 방편으로 양식이라는 게 필요했고, 그 필요를 구하라는 거지, 내 사치를 위해서, 나 어떤 육체의 어떤 이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 내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양식까지, 다른 사람의 양식까지 기도하라, 구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그럴까요? 우리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라는 단어를 그냥 나의 양식, 나의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내 개인, 내 자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결국은 뭐를 신경 써야 될까요? 나누고 구제하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과감하게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도 만들어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형성된 교회, 말 그대로 초대교회, 이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더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들을 내놓아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나누고 구제하라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막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이웃의 양식까지도 우리는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면 실제로 또 나눠야 되겠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 같아요. 먹는 거, 여러분 하루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밥 못 먹는 사람 게을러서 못 먹지요. 사실 다 먹고 삽니다. 근데 어제도 어제 무슨 요일이냐 하여튼 정규식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한번 같이 했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는요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를 먹어요. 우리나라는 하루에 3끼 간식거리까지 하면 몇 끼를 먹는 겁니까? 그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IT 나라라는 그 나라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도 태반이라는 거예요. 태반.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님이 IT 갔는데 자기 2끼를 먹는데요. 2끼 먹는 게 미안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질문을 안 돼요. 그 한 끼를 아침에 먹을까, 점심에 먹을까, 저녁에 먹을까? 답이 뭔지 아십니까? 주실 때 먹는다예요. 그냥 하루 벌어서 먹고 살고 또 하루 못 벌으면 굶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나라를 상상이 나갑니까? 근데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그런 나라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나라는 쌀이 썩는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못 먹고 이제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다이어트 하려고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저도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하루에 2끼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자꾸 살이 찌니까. 요즘 또 슬슬 또 77kg, 78kg 또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좀 먹는 거를 밤에 먹는 걸 막 자제하고 싸워서 안 먹으면 한 74kg, 5kg 내려가다가 또 어젯밤에도 또 맛있는 피자가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참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참습니까? 또.
또 먹게 되고, 그러니까 또 살이 조금씩 찌고. 우리가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양식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코 우리 육체를 위한 기도, 우리 양식을 위한 기도하는 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아니다. 우리의 사치를 위한 기도, 우리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지만 우리 몸, 우리 육체, 우리 이 양식,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냥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인정하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양식까지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 말은 나에게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도 날마다 하셔서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